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 전야인데 왜 이 말씀인가? 이 말씀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냥 이어서 합니다. 수요일 하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가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셨죠. 세례 요한에게 갔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부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 하시려고 오신다? 지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려고 오신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거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어떤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 만민들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로드 왕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그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살육이 일어났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그 일이 없을까요? 성탄절, 성탄 전야에 사람들이 젊은 남녀들이 어린 청년들이 만나요 안 만나요? 제일 그래서 이때 오늘 밤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낙태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그러니까 해마다 사단이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들, 죄를 짓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되면 그 생명을 낙태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이 난리를 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니까. 그날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그걸 아는 것은 아예 뒷전이고 뭐하는 날이요? 그날 노는 날이에요. 즐기는 날, 쾌락을 즐기는 날. 그래서 그냥 막 놀고 춤추고 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딴짓하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잉태되게 함과 동시에 낙태하게 하고 그러한 죄악을 짓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6절, 7절, 8절 말씀에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단에 대한 말씀이죠. 사단에 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해서 뭐에 대한 말씀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났다 저때 나타났다 그거 상관없다. 이때고 저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뭐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는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구다?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래서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다.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막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단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그러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사단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해서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누구? 음녀, 큰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의 활동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언제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언제? 이 불법의 비밀을 완전히 끝까지 가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땅의 거민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올 때도 언제? 이 땅에 이 불법의 비밀인 이 큰 음녀의 활동으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그때가 언제다?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허락하는. 그래서 7절에 보면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활동을 하지만 완전히 그게 달하도록 아직은 막고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이제 불법의 비밀이 완전히 관영하지는 않도록 막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막는 것을 옮기실 때에 뭐한다?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다. 그게 바로 불법한 자가 누구다? 3절의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께서 무엇으로? 그렇죠. 입의 기운이 뭐예요? 말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저를 죽이시고 이 땅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뭘 패한다? 이 큰 음녀에 의한 바벨론.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의 떼가 있죠. 두 짐승의 떼가 있는데 이제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여자가 누구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바로 임신을 했죠. 그는 해를 입은 여자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입힘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이제 마리아가 여자가 낳은 아이,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해서 해산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아이를 낳고 났을 때 누가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이 붉은 용이 그게 어쨌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니까 어쨌더라? 사단이 헤롯 왕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이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피신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 자라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어디에?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죠. 이제 거기에 관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와 붉은 용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뭐예요? 두 짐승에 관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이 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자 1절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뭐하고 같아요? 이 12장 3절에 붉은 용 사단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같은 짐승이에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그 짐승에게 2절 보니까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었고 그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을 어쩌더라? 다시 낫게 했다 이랬죠. 그 상처가 다시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한 권세를 인정받을 만한 이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에 잡힌 사람이 말이 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세요. 우리 그냥 보면 알잖아. 어떤 모임을 따라가고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 어째? 말만 건들면 막 싸우자고 덤벼줘. 사단이 말이 세다니까요.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다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렇게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이렇게 드러나게 그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방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된다?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지금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버려요. 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첫 번째 짐승에게도 벌써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어쩐다? 그때도 어때요? 싸워서 지니까 어떻게? 그때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겼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어. 양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선지자처럼. 그런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처럼 말하냐? 바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배받는 게 아니라 12절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짐승이 행하는 모든 권세들을, 표적과 기사를 다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적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뭐하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하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기적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들을 다 어째라?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분별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즉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 때에 뭐를 받고? 이 표를 받고, 짐승을 우상하지 않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으니까 매매를 못해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순교 당하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게 나오죠. 이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게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4절에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가 누구다?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하고는 다른, 물론 마귀의 수하죠. 그렇지만 큰 음녀는 뭐예요? 이 땅에 드러나지 않게, 아예 우상을 경배한다거나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말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무엇이? 비밀이 어떻게 활동한다? 비밀스럽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자각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고 이 세상이 다 마귀의 뭐 아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 문화나 경제나 모든 사고방식이나 상식이나 교육이나 역사나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그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 마귀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사람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비밀스럽게. 그렇게 해서 뭐 하도록?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비밀스럽게. 질병의 영에 의해서 병이 걸리고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의식까지 사로잡혀서 머리 꽂고 길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비밀스럽게. 사단이 비밀스럽게. 그게 바로 뭐다? 큰 음녀가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큰 음녀가 뭘 타고 다니더라? 아까 보니까 용을 타고 다녀. 이 음녀도 뭘 타고 다녀? 짐승을 타고 다녀요. 자 보세요. 이 음녀가 사람들을 어떻게? 자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17장 요한계시록 17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그렇죠? 이 여자가 뭘 탔어요? 짐승의 몸. 그 짐승이 뭐다? 그 사단, 용, 7 머리와 10 뿔이 있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큰 음녀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떻게? 비밀스럽게. 그 여자가 무엇을 하느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뭐라고 써졌어? 큰 바벨론이라고 써졌어. 근데 그것이 비밀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런데 이 여자가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고 피를 왜 흘려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죗값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지금 취했다는 거예요. 누구?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생명. 예수 증인들의 생명.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큰 음녀를 이제 심판을 가는데 그 심판할 때 뭐를 심판한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자 18장. 이 18장이 큰 음녀로 인하여서 지금 죄를 짓는 모든 이 것을 뭐라고? 큰 성 바벨론이. 자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 큰 음녀로 인하여서 그 음녀가 하게 하는 뭐 어떤 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는데 그 음행이 뭐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는 음란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하는 것들.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쫓아가는 사람들?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쫓아가는 사람들. 누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요? 큰 음녀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 음녀가 어떻게 하게 하냐?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아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사치하게 하고 부귀영화를 아주 그냥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게 만든 것, 거기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같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불로 사르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사르는데, 자,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지금 뭐 할까 두려워서 울어요? 망할까 두려워서. 왜? 큰 음녀가 지금 심판을 받으니까 큰 음녀로 인하여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때? 이제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야.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그 상품이 뭐냐? 12절, 13절,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포도주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혹에 뭐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 넘어가지 말아라.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어떻게 했더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여기에 어떻게 큰 음녀의 뭐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더라. 큰 음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 말씀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쓰여 있어요. 신약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몰라요. 전혀. 네, 전혀. 자, 그만큼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예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이 큰 음료와 또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적그리스도 이전에 뭐가 있더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할까? 세상 염려로, 세상 부귀 영화로, 세상의 재물로, 무엇으로? 쉽게 말해서 복받아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그 재물에다가 갖다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니까 그것도 재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헌금하면 100배로 받는다. 그러니까 헌금해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봤어요. 그랬다는 사람, 그렇게 당했다는 사람을 봤어요. 네. 그렇게 뭐한다? 이 큰 음녀가 비밀스럽게 불법의 일을 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뭐하고 있어? 그들의 목표를, 방향을, 생명을 얻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하고 있더라? 막고 있더라. 그 생명을 취하고 있더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무엇으로? 입의 기운으로. 자, 요한계시록 19장. 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금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주제가 같아져요. 그죠? 느껴요? 거룩하라 하고 한 군데에서 그게 시작되면요, 가다 보면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귀결이 돼요. 말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요한계시록 쪽으로 지금 가니까, 적그리스도 쪽으로 가니까 또 계속 말씀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때 이 말씀과 같이 가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같이. 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아니다, 11절부터 읽읍시다.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인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더라? 무엇으로 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며. 뭘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를 칠 것인가?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악한 자가 임해서 이 불법에 비밀스럽게 활동한 그 악한 자에게 따라가서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무엇으로? 능력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타내는 것으로, 표적으로, 거짓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사단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불의의 속임이에요. 그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임에 사단이 하는 건지 한마디로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능력이야 하면 그런 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뭘 보고? 나타나는 거 보고 하지 말고 뭘 보고 분별해라?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그거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거 분별을 못하고 멸망하는 자에 따라가냐? 따라가서 같이 멸망하냐? 이는 저희가 뭘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면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다?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받지도 못하니까 뭐만 쫓아다녀?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다녀. 복 받아라 하면 거기만 쫓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지금 그 속에서 뭐 해라? 나와라 그러잖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것이 죄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못 나와.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12절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게 불의라는 것을 알고 좋아할까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믿지 않아? 이 진리를 믿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것은 네가 해야 되고 이것은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네가 버려야 될 일이고 옛사람 버려라. 마귀의 종되었던 옛사람 버려라. 다시 그 길로 가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내가 죄값 치러줬어. 이제 내가 너 그 죄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죄 다시 짓지 마. 죄에 대해서 너는 죽은 자야.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산 자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어떻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 여태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땅의 방식대로, 원수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 방식대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못 막아주세요? 하나님 자녀인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그대로 옛사람대로 살아. 마귀 종로로 타고 살아. 밀어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영적인 비밀들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 요한계시록 18장 아까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런데
그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놔뒀다 그러네.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놔뒀다 그러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지금 어떤 사람에게 그런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죄를 버려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반응해라 했는데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했던 버려라고 한 그 불의를 계속 좋아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고 고집 부리고 뭐하는 자?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큰 음녀가 이끌어 가는 대로 그대로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는,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건 뭐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요? 안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런데 자, 로마서 2장 4절 5절 2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거짓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쩌신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왜 적어졌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글로 가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옳다고 하네. 그 길로 가네.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어떻게?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뭐한다?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멸시해버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이게 맞다고. 사람들 다 이렇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복받아갖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그게 옳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요. 뭐는 무시하고 말씀은 무시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건드리시는 것, 찌르시는 것은 무시하고 고집 부리면서 회개 안 해. 그 길을 계속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마귀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마.
마귀들이 들어가는 그 유황불에 너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 회개치 않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쩌신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뭐하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안다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방향을 바꿔버려. 어디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신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쩐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를 하신다고. 문제는 어떻게 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두시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 왜? 그 사람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그 말씀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이 8절 말씀에 그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무엇으로?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진짜로 입에서,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심판을, 무엇이 심판할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러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러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피조물보다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섬기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무엇이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말씀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은 그 말씀의 집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쩐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인데, 그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 것, 여태 해오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에 목표가 되었던 것,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고통과 희생을 당하신 뭐예요? 보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헛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과 그 죽으심이 헛것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걸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이루어드리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하신 모든 고통과 수치와 그 환난과 그 아픔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상응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어떤 거다? 세상 것을 죽이고 마귀의 종노릇 했던 이제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살아야 하는 그 삶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한 가지씩이라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해로 할까 합니다.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무엇으로? 오늘 말씀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심판하실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